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아벨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에녹에 대해서,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 시대의 아벨이다. 너희는 이 시대의 에녹이다. 너희는 이 시대의 노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우리들의 모델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한 믿음이죠. 노아는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또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느냐, 창세기 6장 3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야, 내가 세상에 사람 만든 것을 내가 참 후회하고 한탄한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120년 뒤에 쓸어버릴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경고를 하세요. 이 세상도요,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경고가 있어요. 징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기후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후도 위기를 통해서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경고죠. 너희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 멸망당할 수 있어. 조심해. 지난주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전쟁 터질 수 있다. 여러분 잘 준비해라. 경고예요. 화재 경보도 있어요. 집집마다요, 불이 나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도망쳐라. 경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절대로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경고를 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선지자들이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목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으면 엘리야도 부르시고 엘리사도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직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선지자로 경고를 듣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죠. 우린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선지자고,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야. 너 이거 들어. 그리고 넌 준비해. 너 멸망받지 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그냥 위로나 해주세요. 그냥 편안한 얘기해 주세요. 축복이나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긴장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경고를 노아는 들었다는 겁니다. 120년 후에 멸망이 있다. 그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물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경고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경고예요. 조심해라, 근신해라, 그거 안 하면 위험하다, 정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신 분들 안 들린대요. 어떻게 좀 들리세요? 안 들린대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학생들도요, 초등학생들도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누구죠? 초등학교인데 말씀을 듣고 막 울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니 왜 울었냐? 말씀이 들리니까 깨달아지더래요. 아이들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리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징조들이 있죠. 시대 징조들. 그래서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요,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3년이나 됐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또 러우 전쟁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대죠. 그냥 우크라이나가 그래 나토 가입 안 하겠다, 그랬으면 러시아가 침공 안 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항상 징조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무장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이요, 뭐 이렇게 국방비를 뭐 5%씩 올린대요. 독일이 5% 올리면요, 러시아보다 많답니다. 근데도 각 나라가 무기 사들고요, 핵무기 만들고요, 잠수함 수입하고요, 탱크 만들고요, 전 세계가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그냥 방어를 위한 거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겠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어요. 여러분, 이 기상 이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을이 돼서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진 줄 알았더니 다시 더워지고요. 또 무슨 또 장마가 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또 이야기도 들리고요. 곳곳에 전염병 소식도 들리고요. 지진 소식 들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아서 또 기근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요.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고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나와 관계없어. 이 땅은요, 더 이상 외국의 문제가 그 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 아니에요. 다 서로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다 경고예요, 경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한 예고가 있죠.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예고가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아예 구체적으로 경고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여러분,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멸망에 가증한 세속이 들어와서 꽉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직적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 윗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윗사람이 없어요. 부모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이런 게 없어요. 인권이면 다 통하는 겁니다. 인권이 최고야. 그래서 그게 들어와 버리면 질서가 깨져요.
그 질서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수평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법, 이건 다 수평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이 들어왔어요. 세상 정신과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이념과 체계,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거기 다 굴복해 가요. 지금은 윗사람 없어요. 존경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걸 보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빨리 말씀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잘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메라.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경고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120년도에 망한다,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알았군요. 알았습니다. 악하군요. 난 그렇게 안 살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고를 듣는 믿음을 가져라. 경고를 기억해라. 꼭 마음 중심에 두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7절, 오늘 본문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신앙은 요 경외함이 뿌리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두 번째 마음이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인 것이 경외심 그랬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외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심에서부터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심은 뿌리고 경건은 열매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요. 그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풍성하시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 알게 되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생각하면요, 놀라운 거예요.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여기에요, 120년 뒤에 멸망시켰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120년. 물론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120년 뒤에 멸망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시간을 120년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시킬 때인데 내가 좀 기다리겠다. 너는 방주 만들면서 계속 내 말을 전해라. 하나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그 시간이 120년이에요. 120년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의 표현이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거 생각하면요, 참 마음 가운데 머리가 숙여지지요.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의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쓸어버린다 그러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신화 아니냐, 설화 아니냐?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모든 나라에 다 흩어져서 기록에 남아있어요. 수메르 문명에도 있었고요. 저 중국에는요, 배 선자를 보면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 아래 입구 있지 않습니까? 8명의 배 타 있다. 이게 배 선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한다 그러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불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거든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동시에 마지막엔 불로 심판이 있다. 그 메시지가 무지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조심스러움, 삼가 조심스러움이 나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조심해야 될 분이야. 하나님 앞에 참 근신해야 돼.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조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예배자가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대로 순종해 드려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야, 한 번만 동침하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죠. 요거 있어야 돼, 요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사랑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내가 하나님 조금이라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더니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다니, 나를 택해 주셨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온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니 와, 두렵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인간 어떤 상황을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다, 이걸 보는 거죠. 이 두려움,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에서부터 경건이 나와요. 그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 방향키가 있는 게 배예요. 어딘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가는 게 배예요. 방주는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 할 때 이 단어가 테베란 단어인데, 이 테베란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였냐면 모세를 그 엄마가 요게벳이 버릴 때에 만든 그 갈상자를 테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방향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만드는데 길이는 150규, 300규비니까 150m, 높이는 폭은 25m, 높이는 15m, 막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건물. 축구장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린 적도 없어요. 근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래요. 이게 믿어지는 거겠어요? 이 방주 만드는 일에 내 일생을 완전히 헌신하겠다. 그가 이 말씀 받았던 나이는 480살이에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늙은 부부에게 방주 만들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식도 없었어요. 이 말씀 받을 때 셈, 함, 야벳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은 500세에 나왔어요. 이 늙은 두 부부에게 자, 방주 만들어라.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보다 더 큰, 더 폭이 넓고 더 높은 이거 만들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무를 만들 때 거기 안에 역청을 칠해라. 나무칠을 칠해서 불이 들어가지 않게 해라. 3층으로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창은 위로 내라. 문은 옆으로 내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스란히 요렇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낙심스러웠을까요? 자식들이 이제 그 50세 나서 500세 아이 셋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돕기 시작했겠죠. 청년들 되니 그때부터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돕는 자도 보내주세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방주 만드는 생활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삶이 경건해져요. 경외심이 없으면 경건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없단 말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방주 만드는 일이 뭐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항상 모시고 살았죠. 그걸 영적 성전 건축하는 생활,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에게도 방주 만들어라. 그럴 땐 뭐 어떤 건물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유다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건축해 가는 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중에 착한 사람이 없어요. 난 착해. 여러분, 안 착해요. 우리 안 착해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그러셨어요? 참 형편없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되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얼마나 체면 차리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예수 좀 믿어서 조금 변화됐지만, 원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못된 사람만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못된 사람들이 가득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 제가 목회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갔어요. 제가 목회 기적이 뭐냐면요, 목사님 목회에서 기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떠난 우리 염운한 집사님. 자, 염 집사님 변화된 걸 저는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삶의 최고의 기적은 그 염 집사님이 예수 믿은 거다. 고집스럽고 성격도 괴팍하고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걷고 돌아다니고 일할 거 찾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다가 일어나면서 우리 김매물 권사님한테 내가 교회 가줄까? 그러더래요. 교회 가줄까? 그리고 나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전 지금도 최고의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저 사람이 변한 건 기적이야. 사람은요, 안 변해요. 세상에서 뭐 강의 듣고 책 읽고 안 변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변하지만 은혜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변해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나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돼요? 그래서 방주 만든다는 것은 이런 나를, 이런 돌덩어리 같은 나를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경건이고 영적 성전 건축하고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야 돼. 나를. 다른 사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만들려고 저 사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 형편없어, 야 당신 왜 그러냐고. 안 변해요. 직장 상사가 자기 직원들 못 변화시켜요. 부대 대장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이렇게 대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대장이 뜬다 그러면 병사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것 같으세요? 안 드려요. 절대로 안 드려요. 대대장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나와.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간다 할 때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인내를 많이 하고 참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드디어 120만의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잘했다. 아니에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는 끝까지 참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참는다. 근데 내가 참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옛날에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간증해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다가 그냥 붙잡혀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제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 온 자기들 앞에서 목사님을 고문을 하더래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물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보는데 막 손톱에 바늘로 찌르고, 그리고 한쪽에서 몽둥이 때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또 몽둥이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풀썩 땅에 놨는데 그냥 푹썩 떨어졌대요.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 앞에 큰 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고문이 있을 때, 나 주님 부인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를 많이 맞으면 내가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 앞에 두려워서 알았어요 했는데 떠나면 주님 떠나실래요? 생각해 보면요, 못 떠나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못 떠나요. 떠나고 싶어도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입으로는 거짓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 떠나요. 왜요? 그분이 믿게 하시니까요. 그분이 믿게 하시니까. 그 상황이 주었을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고, 또는 내가 알았어요, 안 믿을게요. 안 믿을 수 없는 자, 우리는 안 믿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 안 믿을 자신 있으세요? 큰 위기가 오면 안 믿을 자신 있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안 믿을 자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방주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길이는 이렇게 해라, 폭은 이렇게 해라, 높이는 이렇게 해라, 3층으로 막아라, 칸 막아라, 창은 위로 내라, 옆으로 문을 내라, 그냥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힘으로 만들어봐. 너 진짜 변화돼야 돼. 너 진짜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새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다니까요. 너는 혼자 못해. 내가 그러나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움이. 그 유명한 시편 46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와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너 이렇게 돼야 돼, 네가 네 힘으로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을 못 받으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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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마쳐. 우리 주님은요, 계속 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초점은요, 되는 것에 관심 있잖아요. 직장에서 승진해서 사장이 되는 것, 대표이사가 되는 것, 회장이 되는 것,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도요, 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장로 꼭 돼야지, 내가 꼭 돼야지, 내가 집사 꼭 돼야지. 되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라는 말씀만 있어요. 하라는 것만 있지 되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되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와, 당신 예수 냄새가 나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지? 참 신기해요. 와, 당신 본받고 싶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왠지 참 편하네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방주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봅시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돕는 힘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할 만큼 그런 변화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